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31장, 창세기 3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야곱이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연결되지만, 그러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야곱이 옮기게 된 것,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에 따라 순종했음을 보게 되고요. 상황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조성하셔서 야곱을 그렇게 몰아갔음을 알게 합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군데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31장 1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이제 야곱에게 여러 가지 부를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증명을 해줍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라반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기록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건 결과론적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양떼는 별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6년 안에 엄청나게 그 양떼와 소떼와 그 물질들이 엄청나게 불어났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훔쳤다. 훔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신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야곱에게 이렇게 싹쓸어 준 그러한 부분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양떼는 그대로 있던가 줄어들던가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가 불편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세상 일이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평가하잖아요. 나한테는 소리가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너무너무나 앞서가고 그러면은 괜히 심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현상이죠. 특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히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그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 가운데 어떤 정황과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데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만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지금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라반의 그런 안색을 보니까 달갑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은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 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도 너무너무 그 생각이 많았겠죠. 내가 몰래 지금 다음에 떠나게 됩니다만 떠나면은 그 라반의 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아마 라반은 다혈질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잡히면 또 큰일 나고 또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그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800km 이상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사야서 43장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불 가운데 가든 물 가운데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사 이런 표현을 써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안이 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을 때 이제 야곱은 즉시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나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대로 돌아오라라고 이제 기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 가족들이 들러 나왔겠죠.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든 상황이 어떻게 바꾸든 이거더구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고, 그럼 내가 움직임에 있어서 뭔가를 행하는 그런 중거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어떤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히 동행하는,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뭐 빈들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또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고 그것이 천국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직접 고백을 합니다. 6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라반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서로 약속하고 정한 그 싹시 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는 것은요, 꼭 10번을 바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7번 또는 10번을 얘기할 때 10번은 충만한 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 말이에요. 여러 번 경우에 따라서 계속해서 품삯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온 거예요. 점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라고 서로 정했어요. 라반이 이제부터 점 있는 것이 너 싹시다 하면은 이거 낳는 새끼마다 다 점 있는 것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버렸기 때문에 라반이 보고 있다가 이거 큰일 났다. 다 점 있는 것만 나와. 이제는 점 있는 것 말고 얼룩진 것이 네 싹시 되리라 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지금부터는 낳는 모든 새끼마다 다 얼룩진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구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결과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막아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반드시 뽑히고요. 하나님이 심는 것은
절대로 뽑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라반이 그렇게 계약을 변경하고 아무리 해도요, 변경하는 즉시 하나님도 변경해서 복을 내리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말씀 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그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여러분, 베델은 뭡니까? 야곱이 혼자 도망자로서 쓸쓸하게 하늘을 이불 삼아 덮고 혼자 외롭게 있을 때, 그때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이 야곱하고 서로 이렇게 약속하고 언약했던 베델의 하나님, 서원했던 이렇게 세 가지를 서원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와 했던 약속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지켜 함께하겠다.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을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은요, 금방 잊어먹어요. 망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줬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어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성경 말해줍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멸하게 될 때요, 지난날의 은혜들도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상황만 따라서 몰두하면서 나가는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3일 전에 홍해를 건너왔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무궁무진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새로운 긍휼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편을 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지난 날을 기억할 수 있음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와의 약속 변함이 없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가지 것을 말하죠. 헤세드, 인애, 즉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성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 에메트,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 이 은혜가 바로 헤세드고요, 또 진리가 바로 이 에메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서원했던 거 나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고 약속한 거 나 알고 있다. 내가 그 말씀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믿는다는 것, 사랑한다라는 것, 이 네 가지는 언제나 가치감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에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외쳤죠. 네가 독자라도 내게 바치려고 한 것 때문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그 경외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13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다라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그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6절로 내려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아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동의를 얻고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내들이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집이 좋습니다. 그곳까지 우리가 왜 갑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야곱 혼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동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족의 동의를 얻고요. 이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뭐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마는 또 속으로는 두려웠겠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챙겨가는데요. 라헬이 챙긴 것 중에 하나가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드라빔이다 그러면은 가족신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자기의 가족을 지켜준다라는 가족신 드라빔이고요. 또 드라빔이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이것은 가족 대대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상속권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이 이것 찾으러 오잖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것을 가진 자가 나타나면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라헬이 훔쳐서 나옵니다. 라헬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라헬이 이것을 훔쳐나와요. 왜 라헬이 아버지의 이 드라빔을 도둑질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 자기 집안에서 섬기는 이 우상이 또 이제 길 떠나니까 자기를 수호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부도 이렇게 허락해 줄 거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라헬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지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자기가 나가서 그 나라를 갖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은요 이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앞세우고 와서 막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물질렸는데 결국 그들의 신을 갖다 가지고 와서 승리했던 그 왕이 갖다 그걸 섬기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물론 책망을 받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오리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요 이상하게 한쪽 쪽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딱 펼쳐놓고 보면요 진짜 모순덩어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 마음의 한쪽 구석에서 다른 풍요의 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야 되고요 이 땅의 지체에서 지체를 입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어쨌든 드라비는 이렇게 도둑질하고 왔습니다. 이걸 이제 3일 후에 알게 되죠.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 해서 만날 때까지는 10일이 걸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일간 길리에까지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전날 밤에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아니, 라반의 마음 가운데 그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라반아,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요, 우리 각자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모세를 만났던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만났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날 줄 알고 나무에 불 붙은 것을 쫓아다닌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물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자를 세우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났어요. 꿈속에서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라말은 화를 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아무 얘기 없이 살짝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게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드라빔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자기를 밀어내고 자기의 모든 재산의 상속권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이 와서 이게 너무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옵니다. 7일길이나 되는데 막 쫓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분풀이를 막으셨고요. 또 하나는요, 막 이렇게 너희들은 가면 안 된다 하면서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못 가죠. 다시 또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것을 경고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이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 만났기 때문에 이 라반을 하나님이 만나서 라반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이 옳거니와 라고 말하죠. 그전에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붙들어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 떠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드라빔은 왜 가져갔나 하면서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요 32절에 보니까 이 야곱의 이 외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라헬이 도둑질한 것을 알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네, 이러면 참 말은 무섭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라헬은 오는 도중에 죽게 됩니다. 베노이 이렇게 말하는 슬픔의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다음에 야곱은 바꾸죠. 도중에 여러분 출산하게 될 때에 이 라헬은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뭐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라헬은 죽게 됩니다. 빨리 죽게 되죠. 자, 39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이 라반하고 하는 얘기 막 마음에 있는 것들 막 지금 토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물로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라반이요 참 혹독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6년 동안 외삼촌의 그 양떼를 다 지켜줬거든요. 물론 이제 싹슨 자기가 받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 일일이 자기의 양떼를 세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리들이 와서 막 늑대들이 와서 뭐 이렇게 찢긴 것은요 다 변상을 해야 돼요. 누구 와서 도둑질하면은 그것을 다 변상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이러한 양떼와 소떼 부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42절 볼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막는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저주저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행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곳에요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이름을 말합니다. 여갈 사하두다라는 아람어하고요, 갈리엣이라는 히브리어를 말하고요. 다음에 또 미스바라는 곳을 이곳에 이름을 두게 됩니다. 뭐 증거의 무더기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49절 보니까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이 살피시옵소서 미스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라반이 이곳에다가 이처럼 어떤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고 서로 맹세하게 하고 언약을 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야곱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 딸들을 데려가니까 다음에 또 라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쫓아와서 다 뺏어가면 어쩔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합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여러분 라반이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왜 라반이 이렇게 언약 맺기를 원했을까요? 라반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라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라반은 자기의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다음에 야곱이 쫓아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은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함께 해가지고 야곱이 다음에 강성한 군대가 된다 그러면은 20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것 때문에 와서 복수하면 어쩔까?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먼저 이렇게 언약을 하고 서로 이렇게 탑을 증거 무더기를 만들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진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 말고요. 하나님과 의지하면서 우리가 깨끗하고 올곧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일들 때문에 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선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요. 많은 이들은 이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떨게 됨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너무나 야곱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언약을 하자 말하면서 그곳에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또 가장 누구도 그를 꺾을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